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1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됨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지금 바벨론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읽으면서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20절에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내 죄, 다니엘의 죄, 그리고 민족의 죄,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시온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할 때에 이 천사가 날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23절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언제부터 기도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 돼요.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유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내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요, 다니엘에게,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응답을 담임 목사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셔요.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개척할 때,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요, 저에게도 주시지만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셔요.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오늘 또 우리 빛된 교회,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막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종말론을 가지고 부흥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지요. 저희 교회에서 늘 여름만 되면 사명자 성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김영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해마다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결해서 굉장히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긴 해요. 근데 여기 이른 이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른 이래. 70일이에요. 70일에. 그런데 이 70일에가 나누어지지요. 어떻게 나누어?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해서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핵심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핵심이 뭡니까? 여기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요 26절에서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고, 그리고 27절 끝에서 황폐하고는 자가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여서 그 황폐가 끝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일의 예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원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으로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는 승리하시고 끝내는 그 백성들을 신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거라는 거지요. 그 악한 자들을 여기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수, 그래서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70일이면 490년이지요. 그렇죠? 7, 7이 49이 490년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영이 날 때부터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538년이거든요. 그때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36년에 건축 시작하는데 16년 동안 건축이 멈춰 있다가 520년에 다시 건축 시작합니다. 4년 만에 건축이 완공이 돼요. 그게 이제 516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거를 7일에, 62일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집니다. 하나는 이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49년이에요. 7일에 49년. 그러면 62일에는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이거를 사람들 어떻게 계산하냐면 605년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기원전 605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언제까지냐면 171년까지. 171년에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이 오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대계에서 해석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 한 일회는 기원전 171년부터 164년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피터 신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유대 문화를 파괴하려고 했던 기간, 이 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회복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있는 말씀은 그 상황을 아마 배경으로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 해석이죠. 기독교적 해석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오늘 우리에게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일에, 그럼 이거를 연수로 7년이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 그거를 7일에로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또 한 가지는 예순두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62일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 땅을 악으로 지배할 때 한 일에 그 기간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는 이제 7년 한 일에로 되어 있지만 그게 얼마인지 사실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7일에도 그리고 62일에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잡았다면 마지막 여기 한 일에도 사실 시간을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환란으로 모든 것이 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환란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도 사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근데 마침내 그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 죄가 회개되어지고 씻음받고,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회복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다니엘에게 알려주어서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요, 이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너무 연약해져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언제나 끝은 아닙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영원한 붙잡힘이 여러분에게 꼭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에게 온전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여기 이른 이래의 그 예언을 주셨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